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과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주는 이런 유익과 변화,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이 주는 변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하신 대상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함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금방 읽은 3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을 줄 모른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녀다 라는 겁니다. 그게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인 마귀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없고 마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석사 학위를 따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고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말씀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이 그 안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 됩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으로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주님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서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을 해 주실 때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낮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금방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럼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악해져 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여져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도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을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왜 그렇게 완악해져 있었습니까?
다 보지 못하면서도 다 본다는 잘못된 생각, 다 듣지도 못하면서 다 듣는다라는 잘못된 확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한 모세나 또 이스라엘을 절대 강국으로 키운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였고,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외세에서의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적인 메시아를 약속하셨지, 정치적인 메시아를 약속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지 않는 자기 기준, 그 바르지 않는 자기 지식으로 진정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밀어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와 상반되는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것이 성경적인지 사실인지 분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속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을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자기가 가진 지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또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이 말씀 속에 나오면 마음이 상하고 길을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덮어 놓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땅에 떨어져도 그 마음밭이 단단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전통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와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어설픈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들을 도리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그릇된 전통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않음으로 사람이 더럽게 되어진다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하느냐 하시면서 그릇된 전통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바로 듣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질타하고 계시는 말씀이 금방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전통, 바른 교리는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설프고 불건전한 전통과 교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인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어서 주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안식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잘못된 안식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인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절기 전통에 매여 있는 이단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알기 전에 이 안식일 전통과 절기 전통에 깊이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런 전통들에서 풀려나면서 한 말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이 준비 안 되었으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절기가 나오고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또 안식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유대 전통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누구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전통, 절기 전통, 이거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나 날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실체를 놓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그날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하고, 6월절 같은 중요한 절기일지라도 그 절기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되는 전통에 매이게 되어지면 실제 되신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에 매이게 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교만, 하나님의 교회만 잘못된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못된 전통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교리에 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편만해져 있는 구원 교리는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구원파적인 교리가 구원 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천국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구원파적인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교리가 편만하게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구원과 천국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구원 교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리 위에 있고 사람 위에 있고 신학 위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인 사람 아래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우선시하고 그 교리 밑에 성경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가게 되어지면 교리자 학교 이래 해서 그 교리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지 교리를 배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개신교는 성경 위에 사람인 교황을 두고 성경 위에 교회를 두는 가톨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과 교리는 말씀의 검증을 새롭게 받아야 하고 말씀에 따라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잘못되고 어설프고 건강하지 못한 불건전한 교리와 전통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 그릇된 교리와 전통이 편견과 선입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리적 전통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올바른 전통인지 참되고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교리와 전통은 빨리 버리고 말씀에 의한 참된 진리는 빨리 수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는 열망, 알려고 하는 열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맑은 이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럼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사람의 교훈인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그 실행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서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감사가 깊어진 것이 찬양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그 깊어진 찬양이 풍성해질 때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고, 감사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토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옥토밭,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밭이 좋은 밭이고 옥토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말씀을 막고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말씀을 막고요. 또 원망, 불평의 다른 부분인 염려,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말씀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물고기에 있어서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그곳에서 먹이를 얻고 호흡을 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양식을 얻고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려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귀가 어떻게 열려집니까? 거듭날 때 열려집니다. 그릇된 교리와 전통에 매이지 않을 때 열려집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열려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을 때
열려지고 감사할 때에 열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야지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교리와 전통에 매이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교리와 전통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에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속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지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데 감사가 풍성한 사람,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전통과 교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